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로 하여금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성전으로 모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동안 지속해서 드렸던 성전에서의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가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보셨는지를 오늘 전체를 살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졌다.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등한시되고 예배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점점 멀어지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나의 삶에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배가 성도들에게는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체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리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중단되었다는 것이 백성들에게는 큰 재앙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 그 이유로 불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을 정말 싫어합니다. 나는 대신 고통과 고난을 엄청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불안정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해요. 나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이것 때문 아닙니까? 나는 고통보다, 고난보다 기쁨과 즐거운 삶, 내 삶 속에서 행복함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있는 결핍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불행은 이유 없이,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요. 우리는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내 곁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 곁에서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원하지만 슬픔과 질병이, 나의 마음의 아픔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본래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조금도 결핍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즉시 사람에게는 사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말라버린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식물처럼 그는 언젠가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순간 영원하시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그 존재로부터 분리되어 버렸던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가 생명의 근원인 물가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고 청청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인 물로부터 뿌리가 분리되는 그 순간 그 나무는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근원에 뿌리가 끊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불안 초조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불안과 초조, 어두움과 고통, 자신에게 찾아온 죄의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인간은 역사적으로 보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 최초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 그들이 처음으로 행동했던 것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죄에 빠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의 최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동산 숲을 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왜 불렀을까요?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를 추궁하기 위해서 네가 왜 그랬느냐라고 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왜 성전에 모으라고 했습니까? 왜 그들을 불러냈습니까? 그들이 저주받아 죽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담아. 여기서 아담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에 처한 사람입니다. 죄에 빠져서 부끄러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를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것은 죄에 처한 사람,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회복할 길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은혜로운 목소리로 부르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형벌 대신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음성에는 사람을 향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셔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서 하나님이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르심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담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숨어서 죄에 벌벌 떨고 있고 사망에 처해 있는 그 인간을, 사람을 드러내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그에게 설명하기 위한 은혜로운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 너 어디 있지? 아담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죄에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처한 인간에게 가장 처음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깨우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죄를 짓기 전 아담은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과의 끊어진 사람, 그에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 우리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토록 죄에 허덕이며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는 유리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양을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렇게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방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대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빠져 허덕이는 유리방황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영원한 사망에 처해서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진 겁니다. 구원받을 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숨어있는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 사람에게 나 여기 있다라고 스스로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아 나 여기 있다. 내게 나오라 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찾아내신 겁니다. 이것은 사랑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인간, 죄에 빠져서 사망에 처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어디 있느냐? 제발 돌아와라 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셨다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너는 내게 나오라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그것도 죄인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오매불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 그것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존재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니 그는 돼지 우리를 치는, 돼지가 먹는 양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해야만 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로 회복됩니까? 기다리는 아버지께 돌아갈 때 비로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해결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타락하자마자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즉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내게 나오라 라고 해결책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실패, 영원한 죄의 어둠,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내신 겁니다.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늙은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장로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외칩니다. 너는 장로들과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으로 백성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을 불러 모아서 죽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라고 외치십니까?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내게 나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에게, 죄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주신 계시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헤네시스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셨냐면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돼 버린, 죄에 빠져서 사망에 처해 있는 인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려버린 인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린 인간,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의 약속을 주신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됩니까? 그 사람을 미혹했던 뱀, 그 사단에게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전체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원시 복음, 최초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이 바로 성경 66권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여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 역사를 바라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복이 넘치는구나 라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계시의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이 원시 복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전 역사, 인류의 전 역사에 담겨져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 원수가 되게 하고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은 장차 이 땅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끊임없이 두 세력이 싸우게 될 것이다. 원수가 되고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 속에 이 땅에는 두 역사가 싸우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에 이 최초 원시 복음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여인의 후손을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시 복음 안에는 사탄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 아니라 메시아는 그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고통과 죽음을 예견해
보라고 하신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죽음에 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찰이로다 라고 하십니다. 메시아에 상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과 대속을 위하여 고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메시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메시아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발꿈치는 일시적인 고통을 가하는 거지만 머리를 상하는 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사탄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로마서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뭐 할 것이다? 상하게 하시리라. 어디요? 로마서 16장 20절.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지어서 재림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끝날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죄에 빠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찾아오는 이 죄의 고통, 죽음, 사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 처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최초로 드러내시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계획은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 어떻게 흐를 것인가를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을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이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캄캄한 새벽에 점점 동이 터올 때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내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계획, 메시아에 대한 계획의 계시가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장시키셔서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때가 되어 여인의 후손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지키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시고 불러내신, 죄인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신기하게 사람은요, 어느 한 고통에 빠지게 되면 그 고통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고통이 오면, 머리가 아프면, 내 몸에 진통이 오면 다른 것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픈 것에 집중에 대해서 다른 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비참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되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참한 자신의 상태 속에 계속해서 매몰되어서 헤어날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죽어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걸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랬습니다. 죄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진노 아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는 인간을 향하여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불러내셨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불순종의 대가였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대가였잖아요.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한번 선언하시면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 스스로 그걸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언약하신 겁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흐르는 언약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신다 하셨습니까? 우리를 업어서요? 우리를 안아서요? 아닙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낸다 하셨습니다. 왜요? 죄의 대가, 죄의 지불해야 될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피 흘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선언한 겁니다. 죽음에는 죽음으로 지불되어야 하고 생명에는 생명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 내가 대신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죄에 빠진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서 약속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최초로 인간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라고 하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나중에 인간을 만드셔서 그 만든 것을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린 겁니다. 죄에 빠진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고 최초로 하신 일이, 하나님이 직접 다시 만드신 일이, 세계를 창조하신 일이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가죽옷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동물이 죽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옷 아닙니까? 가죽을 건지기 위해서,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이 죽어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최초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옷을 엮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감추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임시적인 옷을 벗겨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 만드신 동물의 생명을 취하여 피 흘리고 만드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옷을 입고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하나님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죄인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가죽옷을 만드셨을까요?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통일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옷보다 가죽옷이 가죽이 더 질기고 오래가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를 흘린, 그래서 만든 옷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동물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피 흘림은 곧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동물의 희생 제사였던 겁니다. 아담은 이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떤 예배가 필요한지를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속죄라는 말과 같은 어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 덮는다, 가리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구약에서 지성소라는 뜻이, 속죄소라는 그 뜻이 바로 덮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 피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가리기 위한 방법이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사 없이는 속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가장 먼저 와서 행한 일이 있습니다. 방탕하고 더러운 옷을 다 벗겨내시고 내가 준비한 가장 좋은 옷,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서 입혀라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드려졌던 제사가 바로 이런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족장 시대에는 피 흘려 죽게 한 짐승을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예배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감격, 보호와 약속, 나에 대해서 용서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가능하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 참된 예배의 중심이 바로 제물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제사, 이 귀중한 제물이 성전에서 끊어졌다. 이 귀중한 제물의 희생, 인류의 전 역사에 복음의 핵심이 끊어졌다는 것이 재앙 아닙니까?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그토록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십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가르치라, 울지어다, 부끄러워할지어다, 슬피 울지어다,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라, 부르짖으라. 우리 1장에서만 이렇도록 하나님이 많이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지속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왜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셨을까요? 백성들을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토록 불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겁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귀가 있는 자들아 귀를 열고 들으라. 늙은 자들아 가르쳐라. 너희는 울어라. 농부들아 부끄러워해라. 제사장들아 슬피 울어라. 밤이 새도록 누워라. 모든 백성들을 불러내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해라. 그래도 모든 백성들아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이토록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성도들에게 정체 아닙니까? 나의 존재의 이유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빠지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가 없다면 백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가 타신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꽁꽁 숨어버린 아담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돌아와라. 귀를 열고 들어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